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들을 쭉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임무를 맡으면서 입을 옷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어 입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요. 28장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것이 제사장 의복입니다. 제사장 의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표현해 놨는데요.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이 속옷이죠. 물론 반포 속옷이다. 이건 줄무늬 속옷이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위에 입는 옷이 겉옷입니다. 그렇게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모든 걸 다 가리는 옷이 아니라 이 어깨 위에다가 보석을 올리게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앞으로 늘어뜨린 조끼 모양의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흉패를 붙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인데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는
이런 형태의 옷을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지난 본문, 어제 본문에는 그 에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흉패인데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를 만들어 에봇 앞에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판결 흉패라, 왜 판결 흉패라고 했을까? 이제 그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요. 이 흉패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면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본 재료가 에봇 재료와 똑같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봇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나오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 간단한 절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길이와 너비가 네모 반듯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죠. 길이는 한 뼘이다 하는 거죠. 한 뼘씩 같은 길이의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만들 때 두 겹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주머니처럼 만들어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는 큰 건 아니죠. 한 뼘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의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이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표면에다가 보석을 붙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석 붙이는 방법도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려라. 그러니까 네 줄이 되게 보석을 물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석이 세 개씩 네 줄이 되게끔 그렇게 붙이라 하는 거죠. 어떤 보석을 붙여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17절 보시면은요. 그리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금태에 둘러서 붙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붙여야 될 보석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보석을 붙일 때에 그때 또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21절 보시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그러니까 12개를 붙이는데 보석마다,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넣어라 하는 거죠. 그 보석을 흉패 앞에 네 줄이 되게 해서 붙여라 라고 하는 지침을 주십니다. 어제 그 에봇 우리가 살펴볼 때 에봇에서도 어깨 위에다가 홍보석, 호마노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각 6개씩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써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판결 흉패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것은 29절에 나옵니다.
쭉 그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 붙일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붙인 옷을 입고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해라 하는 거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흉패,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붙어 있는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붙여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아론이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아론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판결 흉패는 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흉패를 붙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판결 흉패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판결 흉패를 붙이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것을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판결 흉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입어야 될 옷이 제사장 옷이고 그 앞에 붙여야 될 것이 바로 판결 흉패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판결 흉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다 하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되는 이유를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림, 둠밈이 뭘까? 이 우림과 둠밈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둠밈은 완벽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하면 이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내면 우림이 나오면 아니라는 거고 둠밈이 나오면 맞다는 거죠.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냐 예스냐고 하는 그것들을 판단해 주는 그런 도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묻는다 하는 거죠. 어째 느낌은 좀 제비 뽑는 느낌이 좀 나죠.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제비뽑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제비뽑기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다. 표현하는 도구다 하는 거죠. 그걸 들고 오라고, 아론이 들어올 때 들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판결 흉패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냥 흉패인데 왜 판결 흉패냐면 하나님의 뜻이, 판단이 이 흉패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판결 흉패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 흉패를 보면서요,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생각을, 또 기도를,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를, 마음을, 섬김을,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대표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판단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한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 두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인류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것도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나오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주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이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림과 둠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에 대한 자세한 답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오늘 말씀, 특별히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잘 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의복 중에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또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주님 잘 준비하고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